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구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받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찢으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 우린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두 번째 사사로 에훗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사기 전체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 죄의 패턴이지요.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은 살려달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재타락하는 이 반복된 구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1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원어에서는 더 큰 악을 행하니라. 이런 묘사로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똑같은 죄가 반복된다기보다는 더 증폭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장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은, 길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와 그 요단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 왔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2세대가 할례를 행한 그 경건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은 돌을 다듬어 우상을 만드는 곳이란 표현입니다. 길갈이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할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신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장소가 된 거예요.
처참한 믿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쓰인 나라는 모압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이 동맹을 맺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의 별명이지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와서 점령한 땅이므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이 가나안의 주인이 이스라엘임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죠. 그 땅을 빼앗깁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올 때 동행하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딸 2명과 탈출하지요. 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아버지를 통하여서 후손을 잇습니다. 그 불의한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었지요. 동맹을 맺은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공격을 받은 그 공격한 백성이 아말렉이었죠. 하나님이 그때 연약한 형제를 치료하는 저들을 진멸하라 명령했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멸당해 이방 민족의 종으로 전락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이제 패턴을 알겠죠. 이스라엘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하실까요? 다 알잖아요. 한 구원자 사사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구원 이후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럼 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까요? 받습니다. 다시 불순종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로 모든 사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이 망각하기에 인간은 은혜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임을 폭로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사 에웃이 등장합니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택한 사사지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수식하는 가장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으니 왼손잡이입니다. 왜 쓰시고 그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왼손잡이를 기록했을까요? 에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배워서 알지만 베냐민의 뜻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그 어미가 나를 낳으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슬픔의 아들이라 지어달라고 했는데 결국 어미는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그래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바꾸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능력의 지파인데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하는 거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왼손잡이는 터부시됩니다. 무시의 대상이 되죠. 심지어 우리말 오른손은 오른손, 이 손이 옳다라는 거예요. 바른 손이라는 것이요. 항상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받아 왔습니다. 동서양 공의. 역사 속에서 왼손을 장려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공성전을 치르던 때. 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성을 차지하려면 성 위에서 활을 쏘는 궁병을 제압해야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죠. 막루까지 올라가는데 자, 다들 오른손잡이 장수들이 점령하려고 올라가는데 계단을 나선형으로 만듭니다. 오른손잡이니 밑에서 볼 때 위로 올라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나선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이 계속 벽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볼 때에는 시계 방향이에요. 마음껏 휘둘러 올라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지요. 그래서 공성전을 위해서 특별히 왼손잡이 병사들을 육성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왼손잡이들은 터부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원어에서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에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번역했죠. 오른손을 못 쓰니 왼손잡이다. 곡물을 바치러 에웃과 백성들이 에글론을 독대하는데 에웃의 모습이 딱 봐도 별론 거예요. 무시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 에웃이 에글론 왕을 독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잖아요. 무시할 만한 거죠. 저런 사람으로 왕이 해함받지는 않을 거라고 여겼고, 또한 독대를 요청하는 에웃에게 에글론이 모든 신하들을 물립니다. 벌써 모습에서 이가 나를 해할 수는 없다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였다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는 단순히 왼손을 쓰는 자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에웃은 오른손이 없을 가능성이 큰 거지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왕도 신하들도 에웃을 그렇게 무시했겠지요. 성경이 이렇게 한 수식어를 꼭 기록해서 그것도 좋은 의미도 아닌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에웃을 기록한 이유가 있고 그 의도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민족적 구원이 완성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계속 언급했지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묘사하는 성경 내용, 선지자들의 선포는 이렇습니다. 이사야 53장 3장 2절이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한 사람 그 메시아 표현입니다. 처참하지요. 그냥 볼품없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눈을 가린대요. 아우 저거 뭐야, 저거 치워. 설마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는 정도라는 거지요. 누가 보기에도 장수와 같고 누가 보기에도 구원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신분 자체도 목수의 아들, 그게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그렇게 믿음 없이 이방인 취급받는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한 사람은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계속된 에웃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에웃이 백성들과 함께 조공을 가지고 왕께 바친 이후에 백성들을 아까 말했던 그 돌 뜨는 곳에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다시 에글론 왕을 찾지요. 에웃은 혼자 일합니다. 혼자 왕을 처단한 이후에 다시 백성을 모아 모압 연합군을 몰아내지요. 아니, 왕이 없는 전쟁터, 장수가 없는 전쟁터에서 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냥 이긴 전쟁에 백성들이 참전하여서 승리를 만끽하라는 거지요. 이 전쟁은 에훗이 끝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좌우에 날선 검, 누구를 향한 표현입니까? 계시록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훗이 한 일 그 자체만 본다면 잔꾀를 부린 사악한 암살 아닙니까? 정당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힘과 힘의 싸움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의 싸움도 아니고 좋은 것들을 바라겠습니다. 절대자의 음성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갓찔른 것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태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글론이 신앙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백성으로서 제가 믿는 신의 신탁을 가지고 왔으니 당신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했더니 궁금해서 보좌에서 내려와 그래 무슨 얘긴데 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을 택하는데 12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한 제일 규모가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한 사람을 찾는데 절대로 장수가 될 수 없는 그 장수가 이스라엘을 이끌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정말 미천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승리는 육적 승리는 영적 승리를 상징할 텐데 사람의 능함, 사람에게 능력 줘서 일하는 것이 아닌 나의 작정과 계획으로 오롯이 완성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길게 적장 에글론을 향한 묘사도 있습니다. 17절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굉장히 이것도 또한 수식어가 특별하죠. 성경 어떤 인물 속에 그를 뚱뚱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지. 1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받아서 먹었으면 이럴 때는 처먹었으면이 더 어감이 맞죠. 얼마나 조공을 받아 처먹었으면 성경에서 그는 뚱뚱하다, 비대한 비둔한 자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이것은 에훗의 암살 장면입니다. 그 끝이 둥 뒤로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비대한 자면 칼을 찔렀는데 기름에 엉겨버렸고 얼마나 탐심이 심하면 풍자하는 거지. 얼마나 처먹었으면 뚱뚱하고 얼마나 처먹기를 좋아하면 칼조차 뱉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삼키는 거지. 에글론의 살찐 모습을 특별히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탐욕의 상징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비참한 모습을 하나 묘사하고 있으니 에훗이 암살한 후에 에글론의 수하들이 왕을 아련하려고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시는 것 같다 나가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묵상해도 뜻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주석에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 속에 왕이 변을 보신다라고 표현하면 좀 왕에 대한 불경 같잖아요. 그래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 대변을 보고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에훗의 칼에 찔린 왕이 배가 터져서 대소변이 쏟아졌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른 에글론이 배설물을 쏟아내서 그 공간에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 신하들이 들어갔다가 왕께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하고 다시 나갔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적장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묘사할까요?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몸에 있는 그 대소변을 다 쏟아내고 그 지방이 가득한 그것이 칼에 엉겨붙고,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준비하셨습니다. 징계의 매로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의한 자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를 징계하고 때로는 고난에 빠뜨리는 존재가 있으니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징계의 매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도구가 사용 임무가 끝나면, 도구의 사용 출처가 끝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것이 마지막 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왼손잡이 에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웃은 누가 보더라도 용맹한 장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천시받던 불고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무시받아 마땅한 그의 존재의 모습이, 그런 자를 장군으로 세우면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장이 보기에 저 장수는 조롱받아 마땅한 존재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유는 구원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적군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사용한 그 적군을 하나님은 오히려 강성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요. 볼품없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왼손잡이를 더 이상 천시하지 않나 봐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서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 있는 자다라 표현했는데, 뒤에는 아예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나 되는 왼손잡이, 돌 던지는 자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자들 있잖아요. 왼손잡이 투수, 돌 던지는 자들이니까. 현대 야구에서도 왼손잡이는 더 귀함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손 타자가 많기 때문에 왼손 투수가 더 유리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의 상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뭔가 성취를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따르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가 더 먼저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다만 사사기에서만의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영적 차자법칙 기억나십니까? 왜 자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첫째를 유기시키고 하나님은 둘째를 좋아하실까? 왜 그럴까? 첫째는 못났고 왜 둘째는 다 하나님이 이뻐하실까라는 느낌. 사람은 첫째를 가장 귀한 것, 가장 강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것을 원하는 이유는 모든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약한 자, 못난 자, 낮은 자를 즐겨 씻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고백한 자가 있으니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한 그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신앙인이 되어서까지, 주인 있는 자가 되어서까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까지 자기 잘남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요. 바울의 편지에 계속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신약에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한 자입니까? 신약에 온통 바울 이야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 적용도 뻔하지만 우리가 너무 못하는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기에 계속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강조는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은 그것을 망각하거든요. 사람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기억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마다 사람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보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보상을 내가 하고 있으니 제가 더 이쁘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는 점점 망각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가짜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 것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희석된다라는 거지. 그런 존재임을 찾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미천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그 위험성에 조심해야 되지요. 무엇을 헌신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헌신에 비할 수 있습니까? 저 집안에 다 목사입니다. 제 친구는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이 정말로 뼈저리게 이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도 과언이 아니지. 그런데 무슨 헌신을 하겠다라고,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목에 힘을 주고, 참 우습습니다. 신앙인이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인생 가장 귀한 것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비대한 에글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그득그득해서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아닌 것처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교 나가고 그런 것처럼 묘사하지. 자신 안에는 비대한 기름이 꽉 차 있으면서.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시니컬하게 신앙인을 봅니까?
부족함을 고백하는 신앙인 되십시오.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만군의 주인 앞에서 나의 오른손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너의 제일 약한 그 왼손을 쓰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닮는 게 마땅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렇게 목적을 아예 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어. 섬김의 왕 예수의 백성이라면 그의 모습은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낮추셨는데, 주인이 몸을 낮추셨는데 그의 정들이 몸을 세운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거, 저 인간들 또 저러네.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 울지를 말던가. 저 울음은 가짜야. 네, 맞습니다. 복임의 눈물은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농도, 뜨거움과 차가움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니까요.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 못난 나를 또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도 물론 오른손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의 사람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준비된 모압을 통해 또 넘어뜨립니다.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팔을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너를 비참하게 만들 거야. 내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아. 다 부러뜨려 장애인이 될지라더라도 내 구원의 백성은 겸손하게 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만들 거야 라는 무서운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또 등장할 것입니다. 이쯤 맞았으면 개과천선해서 멋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에서도 쳐맞고 울며 매달리는 이스라엘이 나오듯 우리가 맞을 매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말 잘 들어서 매를 대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녀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머리 터지도록 맞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매가 필요한 사람이야. 더 때려주세요. 이 정도 갖다는 안 돼요. 죽도록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미련한 것,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것이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내 안에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고백을 드린 거잖아요. 교회 올 때 입구에서부터 고개 쳐들지 마세요. 꼴불견입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오세요. 일주일간 잘 살았다고, 예배에서 이제 축복 받겠다라고 그렇게 어깨 으쓱거리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겸손하게 들어오십시오. 울며 들어오십시오. 미련한 것처럼, 천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겸손하라는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는 윤리적인 책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망각하는 너희는 교만해지는구나.
비대해지는구나, 뭔가 하는 척 착각하는구나라고 말할 뿐인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구원의 백성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감격은 언제였습니까? 매일입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때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끝나는 순간 또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뛰는 자들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하루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로 다시 내려갈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모압을 통한 징계가 있기 전에 세상에 아픔으로 넘어져서야 울며 매달리는 우리일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작은 매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배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